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이제 12월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로 교회가 지켜옵니다. 이번 주간에는 예수님보다 앞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오셨던 세례 요한의 탄생과 또 그 삶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오늘 읽은 요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그리고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하는 말하는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들어보고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구약에 보면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실 때 이와 비슷한 장면들이 연출되었습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을 안겨줄 것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사라가 문 밖에서 천사가 남편에게 하는 말을 듣고 크게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왜냐하면 도무지 믿기지 않는 불가능한 일을 지금 그 남편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비슷한 이야기가 엘리사벳 그리고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부부와 사가랴 부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은 자기도 믿지 못하고 또 아내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있어서는 사가랴가 네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 만약에 이 말을 자기 부인 엘리사벳에게 했을 때 엘리사벳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라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사가랴의 입을 말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즉 벙어리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여러분, 당시 사회와 문화적인 분위기에서 보면 아들을 낳을 수 없다,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은 더는 희망이 없음을 뜻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늙었다는 말은 이제 그들의 삶에는 큰 의미가 없다, 삶의 의미는 끝났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노부부에게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아들이 나올 것이라.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아들을 너희가 낳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이제 내 삶의 의미는 다 끝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내 삶은 끝났다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이야 하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 끝자리에 서 있는 이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애초에 그렇게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출애굽은
자녀들, 아들들이 학살당하는 그 악조건 속에서 노예로서 우리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끝자락이지만 의롭게 살아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끝이라고 시작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시작은 선언되고 출발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점점 참 내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지 않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처한 죄인에게 은총으로 찾아오셔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우리의 역사가 답답하고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에 우리의 초점을 두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다툼과 불의, 폭력과 전쟁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세상은 폭력이 지배하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평화가 지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 평화, 하늘의 샬롬을 내려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우리 자신의 괴로움과 답답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